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이제 설교할 본문은 이제 그 6절부터 9절이 중심이 되는데 이게 내용 전체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봐야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 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6절 보세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1장 구절은요, 피터 락크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에요. 누군가 성경을 사서 목사님께 사인해달라 그러면요, 락크만 목사님은 늘 이 구절을 갖다 서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거죠. 겁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뭘 겁나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첫 주일날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해의 또 첫 주일을 주님께 경배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이제 뒤로 적시고 이제 올 한 해를 살면서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하고 더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저는 강론합니다. 참 어리석고 우둔한 저를 주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저의 육신을 다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담대하고 능숙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 말씀을 주님 능력으로 사용해 주셔서 회중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올해 참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새해를 사는데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와 번영의 삶을 살라.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려면 승리하고 번영해야죠. 그렇죠?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온갖 소원들을 빌고 희망을 염원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가 미신적이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매년 똑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더 나은 새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또 새해에는 이루고 싶은 성취와 소원 등을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열망은 모두 이 생에서의 성공과 성취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사후의 생, 다가올 영원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두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알지 못한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알고 믿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이 생에서 뭘 백날 소원해서 얻어봐요. 영원히 가나요, 그게? 영원히 간다면요, 왜 맨날 매년 새해마다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냐고요? 소원을 다 성취해야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인생의 성공을 열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는 현세의 삶과 육신의 만족을 위한 목표를 성취하거나 또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소원 등을 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오죠. 그럼 오직 남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에요. 또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실행한 일들입니다. 그 공적들은 모두 다가올 세상에서의 유업과 상급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람은 투자를 원하죠. 사람이 가장 잘 투자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이익이 남는 거에 투자해야죠. 다가올 영혼에서의 유업에 여러분 투자하셔야죠. 그 방법은 성경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나 7장 23절에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한 작품이 되었어요, 모두.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밥 존스 1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돈 많이 번 게 인생 성공인가요? 출세한 게 인생 성공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고 또 인생의 그 수고와 고통이 우리의 진을 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낙담하거나요, 또 두려워서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거나요, 무기력하게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인정받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부, 권세, 명예, 건강, 장수, 행복, 하나님과 무관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종국의 빈털터리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오죠. 이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은 풍성하고 값진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신 주님의 편에 선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난관 등을 기도로 헤쳐나가며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이런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광과 유업으로 우린 누구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장된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는 진정으로 승리하고 번영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사역을 계승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빈자리가 부담과 두려움이 되었겠지만 주님은 그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번영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실행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고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과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번영하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작년 한 해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은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승리와 번영의 삶을 사는 비결,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거기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9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주 내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죽고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계승하려다 보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역은 결코 어떤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하신 과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것도 늘 지속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마귀의 술책과 세상에서의 방해와 조롱과 또 인생의 난관과 역경이 늘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을 포기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얼마든지 준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비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개개인의 안에 있냐고요.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령의 전,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나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지하시죠. 그분에게 어려우시거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미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할 때도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좋은 면만 생각하는데 자기에게서는 그게 또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은밀하게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는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를 지켜보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꽤나 충격적이고 섬뜩한 사실입니다. 아, 내가 이런 죄 짓고 이런 생각하면 다 모르겠지. 근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죄의 유혹이나 육신의 정욕이 괴롭힐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도 죄를 짓지 않겠죠.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데 이 죄 지면 나를 어떻게 주님이 다루실까? 그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죄 짓는데 그렇게 담대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가치와 만족을 두는 기준이 다릅니다. 돈, 명예, 장수, 행복, 화평, 권력, 인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성도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시편 17편 15절에 나오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 누구보다 행복하고 감사하며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19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질과 소유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우리는 부족하거나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죠.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것을 신뢰하는 성도만이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선한 동기와 열정으로 섬길 수 있고 부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성도의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아 다가올 세상에서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항상 고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어도 주님은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실망하면 돌아서지만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승리와 번영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와 번영의 삶을 사는 비결 두 번째요,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6절을 보세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또 아까 9절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선한 용기를 말합니다. Good courage예요.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한 용기가 아닌 선한 용기, 곧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도 올바른 용기를 가져야지 만용을 가지면 안 되죠. 왜 우리 용기가 선한 것일까요? 성도는 참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의 용기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여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사적인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이익과 손해, 예를 들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기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그런 딱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거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선이고 진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생애에 뭔가 손해가 온다 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걸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 과업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쉽나요?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승리와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그 비결은 바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승리하여 실제적인 유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확실한 약속이니까 이대로만 순종하면 인간이 그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승리와 번영의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백성으로서 영적인 승리와 번영의 약속이 우선적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세에서는 고난받을 수 있고 비천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가올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유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도 아무리 가진 게 없이 가난하고 연약해도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세상에서는 가장 부유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온 대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육신대로 행하죠. 그러면 육신의 일들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따라 행하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상이 있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들, 즉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도 역시도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늘의 유업을 보장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만 받는 유업도 있습니다. 그 유업은 바로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뭘 참아야 돼요? 고난을 참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마귀의 위협과 공격을 참아야 돼요. 인내로 견뎌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김으로써 받는 고난과 박해를 인내로 잘 감당하면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다스릴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상과 유업을 생각하면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죠?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눈보이듯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섬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한 이들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고 또 빈곤하기 마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고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면 그 성도는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관점이 그걸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것에 겁먹는 사람은 진리를 따를 수 없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 난 그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난 그대로 따른다 이거죠. 그게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때론 용기와 신념이 있는 것을 목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용기 있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들로서 승리와 번영의 비결을 알고 있음에도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어찌 믿음 있는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말씀에 따라 행하는 강건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와 번영의 삶의 비결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자, 승리와 번영의 삶을 사는 비결. 세 번째요. 성경을 묵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오늘 거기 본문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성경으로 인도함 받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성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 기록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완성된 율법 책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그 성경책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 성경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 지식, 연륜, 능력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런 것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무한 말씀이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따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성공 열쇠예요. 쉽게 예를 들면 시험 보는 학생한테 그 시험의 답, 이 책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요.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의 인생 성공 비결을 담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는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율법에서는 왕에게 명령하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율법서 한 권을 자신 곁에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 왕에게 명령한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읽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둘째는요, 성도는 성경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입에 있으라는 거죠. 입은 뭐예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는 그것을 인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약해졌거나 힘들 때요,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 입으로 소리내서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승리하셨죠? 3번 시험 다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이기는 비결이다 그죠? 셋째, 성도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이교도들이 하는 초월 명상이 아니에요. 무슨 유체 이탈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성경에서 읽은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떻게 올바로 적용할 것인지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벗어났는지.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인간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목장 운영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젖소도 어때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먹고 어때요? 씹어서 먹고 삼키고 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말씀 묵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는 주야 아침과 밤에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이 죄로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성도는 뭐라 그래요? 그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자, 넷째,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성경 말씀을 실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써먹지 않으면 소용없죠. 우리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원하십니다. 그 행위는 바로 섬김과 실행이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성도는 장차 주님께로부터 상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말씀을 많이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조금 알아도 실행하는 성도가 더 인정받는 것이. 자, 이처럼 성경을 대하는 성도에게는 인생의 성공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면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성공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은 절대 진리요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 성경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죠. 한 개인만일까요? 국가와 민족의 번영도요, 성경에 따라 좌우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에 거의 패권을 장악했었죠. 그 영국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시기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죠. 빅토리아 여왕 전 왕인 윌리엄 4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차기 왕으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내정이 됐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훌륭한 여인이에요. 후일 인도의 한 왕자가 이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와서 아니 도대체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까이 있는 이 성경을 펴들고는 바로 이것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죠? 일개 섬나라로 전락해버렸죠. 영국이 왜 쇠퇴했을까요? 1904년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서를 권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과 선교의 불씨도 영국은 꺼트리고 영국을 하나씩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어받았냐? 미국이 이어받은 거예요.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의 대통령들이 손을 얹고 선서하죠. 하나님께서는 240년도 안 된 그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미국도 어때요? 변질돼 버려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미국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미국도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 개인과 민족을 존중해 주시고,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개인과 민족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결코 기독교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분들은 오늘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해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이 들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을 유념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작은 딸이 있었어요. 이 어린 작은 딸이 평소에 크고 강하게 보였던 아버지가 오늘따라 이렇게 침대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게 의아해 보였어요. 드디어 그 부자가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숨이 넘어갈 쯤에 이 딸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멀리 가실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자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얘야, 그렇단다.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구나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자 이 어린 딸아이가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멋진 집과 친구들이 많아요?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그 부자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겨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업을 일으키고 인정받은 나였건만 저 세상에서는 가난한 빈털터리로구나 하는 거죠. 누가 성공한 사람이죠? 부자들, 권력가들, 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대학 교수들, 유명한 평론가들, 문학가들, 예술가들, 그 외 인생의 한 영역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실패자인 거예요. 진리를 모른 채 이 땅에서의 성취만을 보고 달린 사람은 영적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왜죠? 그 사람들은 그 방금 얘기했던 부자처럼 인생의 종점인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이후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알고 영원토록 후회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에 안주하면 그의 인생도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야 된다고요. 우린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위협을 준다 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예요. 승리자가 겁 많은 거 보셨어요? 누가 겁이 많은 거죠? 패배자가 겁이 많은 거죠. 승리자는 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미 승리한 거기 때문에 뭘로 괴롭히고 뭘로 고통 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죠. 무엇보다 자기의 시선을 다가올 영혼을 두면서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유업과 상을 바라볼 수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번영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물리적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영적인 번영,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신앙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올 새해부터는 강건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섬기고 성경 말씀의 원칙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관점에 따라 우리 모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